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 예뻐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감사를 모르고 살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참된 감사를 모르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감사를 하고 살아버리셔야 돼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도 한번 감사를 3번씩 하면 안 싸울지도 몰라요. 감사하다고 서로 그렇게 하면 안 싸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싸울 수 있는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누구는 싸우고 한 번만 싸워보고 싶은 게 소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기쁨도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가장 무기력하고 힘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실체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모스는 유다의 드고와 지방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왕에 거주하던 베델에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유다의 이 우시야 왕이 BC 790년부터 739년 사이에 다스렸던 우시야 왕 시대였고, 또 북이스라엘로 본다면 여로보암 2세, 다시 말하면 BC 793년부터 753년 그 사이에 두 남유다의 우시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그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렸죠.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는 온갖 우상의 출처들을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약속들을 깨버리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왕위를 영원토록 주겠다는 거,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 때는 안 한다. 너희 아버지를 봐서. 그러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를 나누어 버리겠다. 그리고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그래도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지만 더 많은 지파가 10지파 반은 이미 저리 북이스라엘로 가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진 이후로 불과 지금 150년도 안 된 시간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람과 아수르는 아직 세력이 약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쳐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불과 150년이 지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끝나고 난 다음 이 상황 속에서 봤더니, 역사를 열고 봤더니 이들이 점점 자라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변 나라가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견줄 만한 능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저들도 자라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빌레셋 3세, 당시에는 그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살마네살 5세나 사르곤 2세 혹은 사네립 같은 왕들이 나오면서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팽창하면서 군사력을 넓혀갑니다. 결국은 사네립 같은 시대 때 BC 722년에 멸망을 해버리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시대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엄청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부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토도 많이 넓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고, 수많은 무역로들을 뚫어서 이 나라 저 나라하고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무너질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느냐.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우리 조상이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 우리 조상인데 누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겠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우리를 누가 무너뜨리겠느냐 하고 안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믿음의 뒷면에 한 장만 그들의 겉껍질을 벗기고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들이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과 부패가 일속이었고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살펴줘야 하는데 그들을 압제하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위선이 가득한 모양만 있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겸하여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그들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선민이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외쳐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와서 외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를 벌하시고 멸하실 거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국은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웃나라의 침공이 오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 버렸을 때야 그들은 깨달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우리가 감사 없이 살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준엄하게 백성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무리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를 선택하여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좀 들을 줄 알았어요. 그거는 희한한 일이었거든요. 드문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남유다 사람이 왜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정확한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아모스가 와도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무너져야? 우리는 무너질 리가 없다. 이렇게 힘이 있고 강성하고 왕성하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왜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장을 보면은 아모스를 통하여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다메섹을 심판하고 가사를 심판하고 두로를 심판하고 에돔을 심판하고 암몬을 심판하고 모압을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쾌재를 불렀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가만히 두고 우리의 주변의 나라들은 다 심판을 받는구나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심판도 말씀을 하십니다. 2장에 가서는 너희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까지 그것은 이어집니다. 3장과 4장은 너희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 우리를 심어 놓으셨음을 명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왜 여기서 이런 번영과 축복을 여로보암 2세 때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깡그리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한 참된 감사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진짜 참된 감사를 알고 산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 욕심을 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비방하고 압제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10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한테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하나를 나눠줘도 나는 9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1개 가진 사람을 두드러 패고 빼앗아서 자기가 11개를 가지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살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모르고 살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돼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해야 베풀고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늘 감사를 안 하고 위로만 쳐다봐요. 나는 빽이 없다고. 남자들은 그래요. 나는 빽이 없다고. 우리나라 남자들은 나는 빽이 없어서 맨날 그래요. 근데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그래. 나는 빽이 없다고. 여자들도 나는 빽이 없다고. 어디 들고 나갈 빽이 없어. 나는 친구들 만나도 나는 갖고 나갈 빽이 없어서 못 나가. 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감사하고 살아야, 그래야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모아서 내 빽을 살려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나누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예요. 그리고 감사가 정확하게 쏟아져 나올 때예요. 그럴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 좀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는 북이스라엘이고 이쪽 남유다입니다.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 이쪽 오른쪽에, 저기 헐몬산 밑에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그 밑으로 해서 거기 지역이 뭐냐면 바산이에요. 옛날에 여기 바산의 왕 오기,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 암몬과 모압들을 무찌르고 여기 북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바산의 왕 옥, 그 어마어마한 왕을 무너뜨릴 때 그때 빼앗은 땅이 바로 바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누구에게 주었느냐? 므낫세 지파야 절반에게 주었어요. 요단강 동편 땅 절반을 므낫세 지파가 살고 요단강 서편 땅 절반도 므낫세 지파가 살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이 살았던 땅, 그 땅이 여기 바산입니다. 그 이 지역이죠. 여기에 푸른 초장과 목축지가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에 젖소들이, 여기에 살찐 암소들이 불을 뜯어먹고 많은 우유를 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을 내는 그런 장소가 저기였습니다. 누구나 탐낼만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뿔을 뜯어먹는 소들은요, 배가 빵빵하게 불어올라서, 저도 어렸을 적에 보면은 이 소 뜯기는 건 저도 어마어마하게 해봤어요. 제가 6살도 안 되고 5살 그럴 때인데, 아직 해도 안 뗐는데 막 우리 할머니가 불러댑니다. 할머니들은 이제 이름도 잊어먹고 급해.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소들이 다 소뜯기로 산에 올라가니까, 우리 마을에서 그냥 우리 집 소도 벌써 마당에다 끌어다 내놓고 우리 할머니가 내 이름도 안 나와. 나는 그때는 이제 겨우 5살 6살인데 아이 방수야, 막 내 이름이 방수예요. 막 급하니까 다 소미기로 가버린다, 뭐하냐, 아이 방수야, 막 그래서 눈 비비고 나오면 속고비 끌고 산에 올라가서 소를 뜯기고 와야 돼요. 오전에. 이 소들이요, 뿔이 많은 곳에 가서, 저도 그러니까 여기 운암 고가도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운암 고가도로 이렇게 돌 때, 그 운암 고가도로 죄송해요, 운암 그 IC, 그 IC 돌 때, 이제 서광주 IC 딱 돌 때 보면, 그 도는 데 안에 보면은 풀들이 그냥,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와, 나 저 소 한 마리만 넣고 싶은데. 그러면 소가 그냥 그 우구적 하루 종일 뜯어 먹으면요, 여기 그 소 그 갈비 뒤쪽에 엉덩이 살 있는데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점점 불러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빵빵해지고 개구리처럼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소가 부지런히 뜯어 먹으면. 바산의 암소들이 그렇게 뜯어 먹고 거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죠. 풍요로움의 상징.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권력자, 힘있는 정치인들이나 힘있는 권력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배 두드리고
배 두드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가 어디서부터 그것이 왔는지 새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어디서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없이 살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한계 가진 사람들 거 빼앗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왜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겠어요?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빵빵한 부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고 인식하지 않고 살고 베풀고 나누고 사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압제하니까.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지도표 주세요. 여기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기 베델이 있죠. 보이신가요?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베델, 그리고 여기 길갈이 있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BC 931년에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 에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합니까? 못 가게. 국경을 막아버려요.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에 날아가니까 북쪽에서 국경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에루살렘 같은 것은 못하니까 여기다 급하게 만든 것이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 단에다가도 마우스가 내 마음대로 안 가요. 어쨌든 여기 단에다가도 금송아지를, 그래서 제일 위쪽과 아래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다고 예배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40일 만에 내려와서 봤더니 벌써 금가락지 은가락지 그냥 귀골이 다 빼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난리 법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셨는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셔요. 모세한테 죄를 묻지 않으세요.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하고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을 나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도 모세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써준 돌판을 깨뜨려 버렸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모세한테. 왜요? 하나님도 모세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하고 살았으니까, 베델에 하나 만들고 단에 하나 만들고,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빵빵한 부를 이루고 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를 하고 사는 그런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랫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압제하고 악독하게 사는 그런 너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다 일곱 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도 주시고 또 다윗 시대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것이 솔로몬 때까지 부로 이어지더니 하나님이 그할 성전을 건설하게 만들고 이런 축복들을 다 주고 누리고 살게 하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독식하고 살고 오히려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겠는가? 그러니 그들은 베풀고 나누는 삶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나누고 베풀고 삽시다. 감사가 없으면요 절대 나누고 베푸는 거 못합니다. 나도 목마르고 껄떡대고 있는데 누구한테 내가 베풀고 살겠어요?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나눌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아니까. 분명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늘에서 떨어져 혼자 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없고 약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끄집어내다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정말로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살펴주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미국 뉴욕의 이 맨하탄 시외버스 터미널에 1999년 11월에 이 한 거린이 서 있습니다. 이 레이먼드 로렌스라는 거린이 서 있는데 맨하탄 시외버스 터미널에 한 손으로는 흘러내리는 바주춤을 흘러내리지 말라고 잡고 있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벽에다 등을 기대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몸은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빈센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3년간 도우기 시작했어요. 3년간. 대단한 사람이죠. 한 번 구걸하는데 돈을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3년간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돈도 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음식도 주고, 맨하탄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그 거린을 3년간 살펴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중에 이 레이먼드 로렌스 이 거린이 3년 뒤에는 마음을 되잡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건전한 사람으로 다시 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빈센트 존스 때문이에요. 빈센트 존슨을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 거린을 3년 동안 보살필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의 유언 때문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뭐라고 유언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존스야,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일으켜 세울 생각이 없다면 절대로 사람을 내려다봐서는 안 된다. 사람을 내려다볼 때에는 일으켜 세울 생각을 가지고 내려다보는 것이다. 네가 일으켜 세울 생각이 없다면 절대 사람들을 내려다보지 말아라.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남들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없으면서 손가락질하고 압제하고 비아냥거리고 눌러대는 것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세우려고, 저 사람 세워주려고. 세계 제일 부자 중에 하나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인데, 이 빌 게이츠는 1955년생이에요.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71세잖아요. 근데 그가 일찍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운영체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가 그걸 사용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는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2009년도에는 이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하고 함께 그런 서약을 둘이 합니다. 무슨 서약입니까? 서약은 자신과 다른 억만장자들이, 억만장자라고 하니까 이 억만장자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적어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을 하자. 무조건 우리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주자. 여기에 사인한 거예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부자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 주소창에 보면은 www. 하고 이제부터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 www 이거 뭡니까? 월드 와이드 웹 약자예요. 근데 이 월드 와이드 앱 이거를 누가 만드냐? 이 버너스리라는 박사가 만들어요. 이 버너스리는 굉장히 누구 얼굴을 봐도 잊어먹고 금방 사람 봐도 또 잊어먹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자기 혼자 독식하지 말고 이것을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버너스리는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버너스리 박사가 절대로 이건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 풀어서 공유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www 쓰면서 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함부로 쓰고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고, 오직 하면은 이 버너스리 무료로 공개하고 제공하는 이것들 보고 핀란드 정부가 제1회 밀레니엄 기술상을 시상하면서 버너스리에게 줘요. 그러면서 100만 유로를 주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억쯤 되겠죠. 근데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은 15억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참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적은 금액을 꾸준히 평생 모아가면서 알뜰히 모아서 그것들을 평생 모은 적은 돈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평생 구두쇠처럼 절대 안 쓰고 모았다가 나중에 전 재산을 국가 교육 사업에 대학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시간만 된다면은 어렵고 힘든 곳에 찾아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섬겨주는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세상에서도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고 산다면 충분히 베풀고 나누고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디만 좋아하냐면 뒷부분만 좋아해요. 주라 그러면 후히되어서 주고, 그리고 눌러서 담아주고, 누르다 못해 흔들어서 주고, 이것만 좋아해요. 근데 앞에 전제가 딱 빠져 있어요. 뭐라요? 주라 그리하면 조건문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흔들고 눌러서 후히되어서 받고 싶다면 베풀고 나누는 섬기는 삶을 반드시 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삽시다. 어떤 남자가 가난한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집에는 애가 8명이야. 어마어마하게 가난해. 근데 애들이 얼굴은 밝은데 못 먹어서 아주 가죽에 달라붙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쌀 한 가마니를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 엄마가 쌀 한 가마니를 절반을 다른 데다 부어갖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밥을 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이웃집에 쌀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놀랄 만한 일은 뭐였냐? 놀랄 만한 일은 쌀을 나누어 줬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진짜 놀랄 만한 일은 뭐냐? 자기들이 그렇게 쫄딱 굶고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굶고 먹을 것도 없어 살았는데 이웃집에도 굶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막 죽을 만큼 아프면 남이 아픈 거 보입니까? 내가 열흘을 굶었어요. 다른 사람이 굶고 있는 게 보입니까? 우리는 내가 아프면 내 아픈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픈 거 신경도 안 써요. 나만 살펴요. 내가 배고프면 우리 집 사정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 집이 열흘씩 굶고 있고 자식들이 8명이 손가락 빨고 있는데 거기서 이웃집에 쌀을 가지고 간다는 건 이웃집도 굶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만 배부르게 살 수는 없잖아요. 부지런히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참된 감사를 모르고 사면 형식적인 감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 베델, 여기에는 당시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처소였어요. 그 길갈, 여기도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점령하기 이전에 거기에 베이스 기지를 삼고 거기에 성막을 두던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찾아가서 그들이 부지런히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만큼 그들이 철저하게 예배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들이 보니까 여기들이 이 낙헌제도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수훈제도 드리는데 여들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드리는 거라 그랬더니 상번제인지 알았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상번제가 아니에요. 제가 벌써 시간이 59분이어서 차마 다 할 수가 없어요. 상번제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유월절 같은 제사였어요. 근데 이것을 아침마다 드렸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또 11조를 3일마다 갖다 드렸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좋아서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어요. 형식적인 감사로 살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그래야 돼요. 보스턴에 있는 AJ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상에서 꼬박 잠이 들어버렸어요.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막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뚫어지게 보는데 눈이 마주치는데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서 안내하는 분들한테 여쭤봤다는 거예요. 오늘 몇 분단 몇째 줄에 앉아있던 그 사람, 그 청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안내하던 분이 그분의 이름은 예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잠에서 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AJ 골든 목사님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설교했다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인식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세요. 진짜 예배를 드리세요. 내가 여기 와서 묵찬기찬 설기찬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그분에게 예배했고 그분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았다는 사인이 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를 다 갖추어서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아침마다 1년에 한 번 드려야 할 제사를 아침마다 드리는 사람이라 해도 길갈에 찾아가고 베델을 찾아간다 해도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너희가 그런 예배 드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갔어요. 마지막에 그들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감사 없는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마지막에 비참하게 던져지게 됩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그들의 터진 대로 급히 그들을 잡아다 줄줄이 꿰어가지고 그들이 끌고 갔다고 해요. 하르몬에 던졌다 그랬는데 하르몬이 어딘지는 역사학적으로 또 성경학자적으로 분분합니다. 홀몬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로마 쪽이라는 사람도 있고 더러 어떤 사람은 시리아의 어느 도시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잡아갔는데 줄줄이 깨서 잡아갔다는 거. 굴비 엮듯이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고 전부 다 무너진 성벽으로 그리 끌고 나갔어요. 무너진 성벽으로 끌고 나가 줄줄이 굴비 엮듯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꼬챙이로 깨어서. 그러니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다 잡아갔어요. 멸망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아모스가 이렇게 부지런히 외치고 나서 30년이에요. 불과 30년. 우리가 태평성대하리라고 생각하고 끊이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 이 30년 후에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누구도 그런 상상을 안 할 거예요. 아모스 시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은요, 베풀고 나누는 거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나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뿐입니까? 결국은 그들의 모습이 비참하게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6.25 마치자마자 1인당 GNP가 50달러에서 50달러, 60만 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 60만 원, 한 달에 버는 돈 5만 원, 하루에 버는 돈을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5만 원을 30으로 또 나눠야 돼.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 1시간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6.25 끝나고 열흘 동안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지금 1시간 알바하면 벌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감사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면 큰일 나요. 우리 여자분들도 참 감사하십시오.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얼마나 좋아요. 빨래는 누가 해요? 누가 말려줘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다디미돌 열심히 두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밥은 누가 해요? 네? 밥은 누가 해요? 설거지는 누가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그 여자들이 물어볼 거, 그럼 여자들은 뭐 한대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여자들은 뭐 한대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감사하고 풍족한데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를 넘치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흘려보내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선교하고 생명 건지고 주를 위해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정말로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적은 것들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달라고 하는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흘려보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흔들어서 주시고 누르면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것 받아서 또 주의 일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